여러분, 오늘 각오하셔야 됩니다. 설교가 길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을 풍성히 내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다 보통 그러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또 설교한다, 설교해. 예.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머릿속에 스크린이 탁 켜지면서 집안 내부가 영화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설교가 길어지면. 그러면서 집안 내부에 있던 콘센트 하나하나가 보이기 시작하고, 또 어떤 때는 밥솥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스불의 그 스위치가 하나하나씩 다 그렇게 보이는 그런 신비한 경험들을 여러분들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소심하신 분들은 자기 손목시계를 보기도 하고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시간을 슬쩍 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두리번거리면서 벽시계를 한참 보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왼손을 탁 들더니 한번 탁 털더니 이렇게 시계를 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딱 주일날 낮 12시 정오가 되면 휴대폰 알람을 맞추신 분이 있더라고요. 끄지도 않아요. 그래 어쨌든지 다양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예배 시간이 1시간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다른 건 몰라도 한국교회는 이 예배가 1시간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굉장히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드로아에서 설교가 길어질 때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즉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렇다면 설교가 길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설교처럼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설교가 길어진 표면적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때가 주일인데, 이 주일의 그 다음날 이튿날이 되면 여기를 떠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이 깊어지고 설교가 계속 길어져도 이걸 안 끊는 거예요. 그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이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당신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결박을 당하여서 오지 못한다, 그런 여러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도 들었고 자기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감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세웠던 이 교회들, 이 성도들, 내가 사랑하는 이분들 이제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 그것을 직감하였기 때문에 이튿날 떠나고자 하니까 이제 밤이 늦어도 계속 설교를 끊지 못하고 길어지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설교가 길어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후서 6장 2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은 그것을 뼛속까지 깊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자기의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설교가 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설교가 길어졌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듣고 기도회라고 해서 기도하러 왔더니 또 설교 듣고, 특히나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휴대폰만 있으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쉽게 할 수도 쉽게 들을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듣는 이 설교가 생애 최초의 설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간절한 기도 응답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얼마든지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얼마든지 설교를 계속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우리는 오늘 밤에 가만히 잘 벗어놓은 정리된 내 신발을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신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확신하거나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 내가 그 신발 또 신을 수는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길어질 때에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길어질 때 내게 주시는 제일 처음 설교처럼 듣고, 또한 내가 이 땅에서 듣는 제일 마지막 설교처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길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설교 듣는 자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설교가 길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설교를 듣고 있는 내 자신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마지막 설교라 생각하고 설교를 밤중까지 계속하셨던 사도바울 선생님, 이에 부응하여서 드로아 사람들은 등불을 많이 켜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이 청년 유두고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 유두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설교를 들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두고는 창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유두고는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하필이면 창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그가 청년이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준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창에 걸터 앉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주석가들은 아까 얘기했던 바와 같이 이 드로아에서 사도바울 선생님이 밤중에 계속해서 설교가 길어지면서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니까 이 드로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으려고 막 불을 많이 켰거든요. 등불을 많이 켜게 되어지면 산소가 부족해지잖아요. 열이 올라가잖아요. 사람 많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오는 겁니까? 잠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공기 환통한다고 잠 깨려고 이 청년이 저 창 틈에 가가지고 거기에 걸터 앉아서 그렇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충분히 동의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두고는 자기 생각에
이미 설교가 길어져서 밤중까지 계속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길어지지는 않고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 안도 아니고 문 밖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창틀에 거기에 걸터 앉아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설교가 이제는 끝날 거라. 이제는 빨리 이제 끝날 거야. 시간 많이 늦어졌잖아. 이제 밤중이잖아. 그래서 그 어중간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 자세가 잘못됐던 거예요. 어중간하고 불안한 자세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중간하고 불안한 두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바로 이 엘리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어중간한 자세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중간한 자세 안 됩니다. 어중간한 생각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여기에 앉아있지만은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그런 표현 말입니다. 그런 생각, 그런 자세, 두 마음을 품고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자세가 화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두그를 통해서 우리는 어중간 자세를 버리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올바른 자세가 우리가 돌아서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세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이 유두고는 피곤한 상태에서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밤에 할 일이 많아요. 특별히 주말인 토요일이 되면 뭐가 그리 할 일도 많고 놀 일들이 많은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나마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또 붙잡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마트폰이 우리의 잠을 깨어놓습니다. 재밌고 흥미로운 게임이나 영상이 잠을 깨어놓기도 하지만 우리가 잠이 들라치면 이 스마트폰이 우리 얼굴에 딱 떨어지면서 다시 잠이 깹니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진창 늦게 자고 나면 주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겨우겨우 일어나 교회에 도착해도 뭐가 그래 인사성이 밝은지 설교 시간 내내 목사님에게 인사를 꾸벅꾸벅 합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성경은 유두고가 잠에 골아떨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기서 깊이 졸더니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분사형인데 계속해서 점차 잠으로 빠져들어가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부정과거 분사형인데 계속되는 졸음의 결과로 인해서 완전히 잠에 골아떨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 유두고가 잠에 들어가서 결국 잠에 골아떨어져 가는 상태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말하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두고가 결국 그 피곤한 그런 심신으로 인하여서 잠에 골아떨어진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무려 3층에서 떨어져서 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월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다리미로 펴서 다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새 옷을 사면 먼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다고 꼭꼭 감춰놨다가
그렇게 준비해 놨다가 딱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배웁겠다고 그렇게 입고 나오셨습니다. 또 힘든 노동자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기름때, 먼지 그렇게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살아도 주일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삐까번쩍하게 그렇게 넥타이를 그렇게 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대한 예쁘게 보이려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나오더라 했습니다. 물론 피곤하면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밤에 늦게 자서 조는 것은 곤란합니다. 더 문제는 습관적으로 조는 것은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준비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실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 중심 자체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 뵈없는 준비도 하지도 않은 채 그렇게 덜렁 와가지고 있다가 졸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 배우지 못하는 그런 자세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떨쳐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몸과 자세를 준비하여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길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기대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설교 시간에 실제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성도들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유두고의 가족들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가 설교하는데 그것도 길게 설교하다가 사람이 죽어버렸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되고 있던 교회 부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악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결국 유두고는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설교가 길어지는 이런 거? 뭐 그렇게 할 말 많다고 자꾸 설교를 길게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유두고가 죽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상황?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노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바꾸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때론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졸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가정에 내 생각이나 내 의도와는 달리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가 보기에 불미스럽고 이상하고 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일들까지도 다 써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드로어에서도 비록 설교가 길어지기도 하였고 비록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두고를 살리셨고 성도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2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도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의 현장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설교 길어질 때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니까, 나에게 지금 꼭 하셔야 될 말씀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나는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그 설교였지만 내 말고 그 어떤 누군가에게는 생명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씩 설교가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길다는 것의 정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느끼기에 설교가 길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애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처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 듣고 있는 내 자세가 지금 어떠한지, 내 자세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이 설교가 길게 느껴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적지 않은 위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어쨌든지 매 설교 시간에 받아내리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설교가 길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내자.